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의 달 그러면 특별히 먼저 찾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그러니까 그냥 애들만 어린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앞에 서면 다 어린이죠. 아이죠 뭐. 우리 집사님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지만 다 한갑 넘으셨거든요. 자녀분들이 70이 다 돼가도 우리는 부모 앞에 서면 다 어린이.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여기에 있으시다면, 학생도 있으시다면 결혼했으라도 나는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축복이란 단어부터, 그 의미부터 한번 찾아보십시다. 축, 이것은 빌축입니다. 빌축, 빈다는 거죠. 복은 뭡니까?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 축복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내 자녀의 복을 빈다, 그런 뜻이 축복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주관자가 누굽니까? 다 같이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입에서 그냥 축복한다, 야 복 받아라, 그런 의미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축복은 누군가에게, 즉 하나님께 내 자녀의 복을 빈다. 복을 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대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본문에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 축복의 그 통로에, 그 입술을, 하나님께 자녀의 복을 빌어야 될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은 후손들의, 요셉은 해골이 되도록 그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그 대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자녀를 축복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의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축복,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기도회예요.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그 모임이 모르고 계신 분들은 계시면 수요일 날 10시 30분 1층의 성가대실에서 어머니를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보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나오세요. 축복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셔요. 복을 비세요. 저는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고 여러분 앞에 그래도 부끄러운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우리 부모님이 축복으로 저에게 늘 했던 것 그대로, 그 결과대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이루어졌음을 봐요. 정말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발목을 꼭 잡고, 하나님 이 아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들 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제일 듣기 싫은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복된 기도였는데, 하나님 이 아들 나중에 꼭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냥 엇나갔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지셨거든요. 골절이 되셨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아침에도 뭘 드셨는지 점심 되어서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요. 옛날 일은 잘 기억해요. 그런데 소중한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지만 눈만 감으면 혼자 중얼중얼 뭐 하는지 아셔요?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빌어요. 누구께?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아침 식사 뭐 하셨는지도 기억도 못 하시고, 병원에 계시면서도 그저 입을 어머니 뭐 하셔요? 기도합니다. 누구 위해서? 네 위해 기도한다. 큰아들 위해 기도하고, 딸내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다.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 이번에 제가 병원에서 잠시 간병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 교회에 누군가가 휠체어를 스스로 못 움직이시니까 휠체어를 태워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강계상 앞까지 중앙 통로 제일 중앙에 거기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어머니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 아무도 없는 병원 교회에 거기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 기도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안식일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어머니 병수발을 돌보니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진자리 마른자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대소변도 한번 갈아드리고 그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말랐더라고요. 온몸이 너무 앙상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머니 안고 씻겨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밤에 잘 때 기저귀 갈아드리고 소변 비워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는 다른 건 하는데 기저귀 똥 치우는 건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해, 당신이 해. 그런데 자식이 제가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똥이 더러운 줄 모르겠어요. 고소한 것 같아, 고소한 것 같아. 다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어머니 뭐가 미안합니까?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닦이고 했나요? 똥 치우고 씻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이게 뭐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설교한 그 설교 듣고 싶다고 했어. 다른 설교보다도 아들이 설교한 설교가 제일 은혜롭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머니 귀에는 그게 제일 그렇게 들린대.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냐 귀에다가 다 꽂아드리니까 그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혼자 또 찬양하다가 또 중얼중얼 기도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 잊어버리고 치매 증상이 있지만 할렐루야 안 잊어버리고 그래도 자식 얼굴 알아보고 그래도 아멘 할 줄 알고 찬양 따라 부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제가 여기 서 있고 우리 형제들 다 돌아보니 다들 그 기도의 그 결과물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복을 빌었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인생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동안에 제가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복을 빌었던 거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한번 본문도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민수기 6장 27절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밝히고 계셔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에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어머니만큼 우리 아버지만큼 자녀들에게 제가 축복 못했거든요. 축복 못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럽게 자식들에게 축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아들이 토요일날 5월 5일날 시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본다는 기에 여기 시간으로 미국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기도했어요. 요거라도 축복을 한번 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부끄럽습니다. 우리 부모님만큼 제가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녀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러면은 복을 비는데 어떤 방법으로 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턱대로 복을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오늘은 3가지 오늘 본문에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대로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모든 문장에 믿음으로 여기 또 좀 아멘 나오셔야지. 믿음으로 정말 중요한.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 받는 대상만 소중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설교 듣는 사람 여러분들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자가 믿음으로 설교해야 되는구나. 축복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믿음을 강요만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장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궁금한 것은 다른 곳에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믿음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의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막연한 허구나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경험, 그런 것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결과물을 붙들고 증거물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믿는 것으로 대답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물을 붙들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진리에 동의하고 그저 막연하게 아멘하고 막연하게 부정하지 않으니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 싫습니다. 분명한 증거물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물을 손에 쥐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지지 않았지만 결과물을 손에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믿는 그 즉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과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때 반드시 축복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허구나 관념이나 심리작용이나 지식적 동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거.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요? 이런 증거를 얻었으니 하고 과거를 쓰는 것입니다. 얻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증거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집에 가보면 폭군 남편이 있고 자녀는 곁길로 엇길로 가고 있고 직장에 가봐도 되는 일 잘 없고 사업은 자꾸 뒷걸음질 치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은 느낌이 없고 절벽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결과물을 붙들고 한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붙들고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 결과물의 실체이고 주체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보면 볼수록, 환경을 바라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겨나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죽음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끝이. 그런데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절망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결과물의 증거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결과물을 가지고 확실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 아멘 속에 사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결과물에 정글을 붙드는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보상이요? 우리가 주님이 육신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결과물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그 결과물의 그 증거가 바로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축복했고요, 야곱도 그렇게 축복했고요, 요셉도 그렇게 축복했어요. 줄줄이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축복하십시다. 내 자식 바라보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 남편 바라보고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 가슴속에 팍 새겨도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축복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축복해야 한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 능력을 참 많이 바라보거든요. 이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녀에 전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현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재능도 없고 이놈이 뭐가 되려고 그러나? 부모의 속만 시키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사성어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우자입니다. 소는 살고 말마자입니다. 말은 죽는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어원이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도 공감이 갈 겁니다. 소는 왜 살고 말은 죽나? 그 어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는 말보다 훨씬 헤엄을 못 칩니다. 말은 2, 3배, 4배까지 얼마나 빠른지. 사실 땅에서도 말이 빠르잖아요. 그러니 그 발길로 팍 하면은 소를 앞서서 헤엄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이에요. 그런데 소는 그게 소예요. 그런데 소가 살고 말이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에 빠지면 빨리 나오는 말이 살지. 그런데 홍수가 나보니 알더라는 겁니다. 홍수가 확 나니까 말은 얼마나 빨리 젖는지 하는데 이 말이 젖는 방향이요, 물이 흘러오는 쪽으로 계속 젖는 거예요. 젖고 아무리 젖어도 앞으로 조금 가다가 떠내려오고 그러다가 지쳐서 꼬르르 하고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소는요 천천히 일하니까 그 물길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2km 3km 떠내려가다가 발이 닿으니까 살았다 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내 자식 지금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내 남편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내 인생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부딪히고, 소 떠내려가면서요 나무까지 확 걸리기도 하고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혀도 그가 살더라는 겁니다. 그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요셉 한번 보세요. 소처럼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이리 치고 가는 곳마다 다 치였어.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셉이 자기 자신도 국무총리가 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그가 꿈 이야기를
집에서 했잖아요. 팔려나가기 전에. 형제들이 그 꿈 이야기 듣자마자 다 미워했습니다. 저놈이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러냐, 시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십시오. 유독히 한 사람만 그 이야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야곱의 성품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이야기 뭡니까? 마음에 두고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있기까지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처럼 팔려가도 언젠가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이야기,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고 앞날을 심하게, 자녀들의 지금 상황을 보고 앞날을 심하게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푸념하고 실망함이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스러운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해요. 세덱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없다. 그러니 맨날 행복이 없는 겁니다. 자녀 얼굴만 보면 또 찡그려.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상상에 묶어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래는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대로 된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 놓고 봐도 진짜 명언 같네요. 미래는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대로 된다. 앞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 대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들이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가? 축복한 대로 된다. 예측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꾸 예측하고 상상하고 저놈이 뭐가 될 것인가? 축복은 앞서가는 하나님의 뒤를 자녀가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오늘의 삶, 현재의 삶,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소녀는 미래를 축복한 거예요. 지금 당장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래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에게 맡기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음의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나라 속담, 정말 제가 싫어하는 속담, 성경에 유래되는 속담이 있어요. 들쑥잎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 떡잎이 잘 좋아야 좋은 열매 맺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까? 꺾여진 갈대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끄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 축복하면 축복대로 되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잎 보고 벌써부터 한숨 짓고 타령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러지 맙시다.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입에서 하나님께 자녀의 복을 비십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고 임종시에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경배했더라. 축복하고 경배했더라. 믿음의 본을 보였지요. 후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는 걸 한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죽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내 해골을 가지고 본향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에 본향에 대한 소망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죽을 때까지라도 그 말을 놓지 마라. 축복해라. 마지막 내 입술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에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에게 꼭 심어줘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음의 다리를 다 건너갑니다. 다 죽음의 다리를 건널 거예요. 저도 건너고 여러분도 건너고. 그럴 때 그 다리가 본향으로 향하는 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진 다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오지 못하는 끊어진 다리, 저 건너편에서 오라고 해도 갈 수 없는 그 다리,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그런 다리가 되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지팡이를 머리를 기대고 힘을 기대고 거기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연수되신 분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연수 드시면 말이 많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쁘게 보지 마셔요. 말 많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보셔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금방 태어난 애들이 말 많은 거 봤습니까? 잠만 밖에서 잡니까? 연세 오랫동안 오래 사셨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하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평생의 우상 숭배, 우상을 가슴에 안고 산 사람 이야기 들어보셔요. 푸념이 뭡니까? 에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으면 끝. 이것밖에 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래도 나는 적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순간 내 자는 잠에 가도 내가 주님 품에 안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야곱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저 본향 건너편에서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경배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자가 죽으면 한 도서관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충출한 사람이 무너지면 도서관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도서관 하나 남기고 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본향을 남기지 못해요. 저는 거기에 빗대어서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평생 예수를 믿고 온 그 사람이 죽으면 본향으로 가는 길을 닦고 간다. 길을 닦고 간다. 길을 쫙 닦고 간다. 여러분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인생이 될 때에 내 뒤로 본향으로 가는 길을 쫙 닦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뒤로 후손들이 쭉 따라올 거 아닙니까? 줄줄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자자손손 쭉 따라올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래서 42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때 쫙 가정 보면 그 뒤로 쭉쭉쭉쭉쭉 다 따라가요.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많은 사람은 이 시간의 개념만 아끼는 줄 알고 있어요. 아,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구나. 시간은 아까워. 돈이야, 금이야. 세상 사람들은 금이고 돈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세월을 아끼라, 그 원어를 찾아보면 거기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세월은 시간, 타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끼라는 말은 원어에는 내용이 정 달라요. 절감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요. 이용하다, 구출하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용하다, 구출하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이 뭡니까? 시간을 이용하여, 세월을 이용하여,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구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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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임종시에 그들을 향하여 본향에 대한 소망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는 사랑의 프로포즈, 생명잔치를 합니다. 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마지막 생명의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출하는 것, 구출하는 것, 구출하는 것. 죽기 전까지도 본향에 대한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입장.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저도 말씀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많이 고칠게요. 저도 설교를 전하면서 많은 깨닫고 설교를 전할게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현재 능력만 보고 상태만 보고 축복하지 마십시다. 장래, 장차 어찌 이 자식이 어떻게 될꼬 하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축복하십시다. 죽기 전까지라도 본향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기십시다. 길을 닦으십시다. 길을 닦으십시다. 그 뒤를 따라오도록 다리를 놓으십시다. 끊어진 다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죽을 때의 그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에 세월을 아끼십시다. 구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